우리는 때로 인생을 살다 보면 방향을 잃고 혼란 속에 이렇게 머뭇거리며 길을 찾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근무하는 장소에 리더가 바뀐다든지, 가정 안에서 여러분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부모나 또는 가족 중에 사라지게 된다든지 이런 경우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불안해지고 어떻게 이 변화에 우리가 대처할 것인가 하는 것이 위기적인 상황으로 다가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가 이것을 깨닫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봉독한 오늘 이 본문은 이스라엘의 왕이 바뀌고 나라가 분열되면서,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다스렸었고, 남유다에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7년 6개월째 다스려 오는 이런 분리된 나라로 계속 가고 있는 중에 서로 간에 다툼이 있었고 죽이고 죽는 그런 혈정 가운데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3장을 뛰어넘었는데 이 3장의 내용은 3장 중간 부분 17절 이하부터는 제가 뛰어넘었는데, 여기는 아브넬이 다윗에게로 이렇게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다윗의 허락도 없이 이 아브넬을 찔러 죽였습니다. 요압은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였다고 하는 그 복수심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 아브넬이 이렇게 돌아오게 돼서 통일왕국으로 가는 과정인데 아브넬은 살해를 당하고, 이어서 저 북이스라엘의 이스보셋은 지금 아브넬이 죽었다네 이 소문을 듣고서 오늘 1절에 보니까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그랬습니다. 그만큼 아브넬의 그 역할이 중요했다라 그 말이죠. 큰 위치에 있었죠. 이스보셋을 세운 것도 아브넬의 그러한 등용으로 그러니까 추대로 인해서 이스보셋이 세워지게 됐지요. 그런데 좌장 역할을 하던 이 아브넬이 살해를 당했다. 그런 위기적인 상황 속에서 이제 또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었는데, 나라가 점점 기울어져서 도저히 이스보셋을 따르다가는 우리까지도 손해를 보겠다, 죽음을 면치 못하겠다, 이런 계산이 나오자 여기에 보니까 이스보셋의 신하였던 바나와 레갑이라고 하는 형제들입니다. 이들은 베냐민 족속이라고 했습니다. 즉 사울 가문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지금 이스보셋이 낮잠을 자는 사이에 몰래 들어와 창으로 배를 찔러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목을 잘라가지고 밤새 헤브론 다윗이 거하는 왕국에까지 와가지고 다윗 왕한테 목을 바치면서, 자, 왕이시여, 이렇게 우리가 왕에게 대적하는 이 사울 가문의 이스보셋을 처단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윗이 그들에게 상을 주고 높은 자리에 앉을 줄 알았죠. 그런데 다윗은
공의롭게 행위를 합니다. 너희들이 악인들로서 의인을 어찌 이렇게 하였단 말이냐. 하나님이 이런 악한 방법으로 일하는 것을 내가 가만둘 줄 아느냐. 전에도 사울 왕과 요나단을 이렇게 목베었다고 하면서 자기가 나왔을 때 내가 가만두지 않았지 않냐. 그러면서 이 레갑과 바나라고 하는 이스보셋의 신하를 처단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 제가 5장 1절부터 3절까지 본문을 삼은 이유는 이 5장 1절로 3절 내용이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다스리다가 드디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얘기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나님은 그동안 다윗을 몇 년 동안이나 훈련을 시키고 연단을 시켰는가 하면은 주석을 살펴보니까 자그마치 22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지 22년이 되도록 하나님은 이 다윗을 통일왕국으로 세우는 과정에서, 물론 다윗이 지금 왕이 됐지만 한쪽 지파, 유다 지파의 왕이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자그마치 사무엘이 다윗이 목동 시절에 기름을 부을 때가 22년 전이었는데 이제야 약속이 성취되어졌다. 우리들이 생각할 때 우리 개인의 한번 삶의 과정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절차를 따라서 나를 쓰시겠다 하시고 어떤 자리에 앉게 하시고 어떤 목적으로 나를 인도하셨다고 지금까지도 함께 하셨다고 그러는데 왜 하나님은 예수님 믿고 내가 이만큼 지금까지 살아오는 과정 속에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 나의 어떤 하나님이 주신 약속, 이걸 비전이라고 할까요?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란지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운 꿈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 확실한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소원하는 이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하나님은 나의 소원과 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라면 반드시 이룰 것인데 이렇게 더디가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소연할 만하잖아요. 다윗이 22년 동안 세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울에게 10여 년 동안 쫓김받고 고난받는 그런 세월, 죽임당하기 위협 속에서 각종 고난을 겪어야 했고, 이제 사울이 죽임을 당했으면 바로 그가 통일왕국으로 이렇게 세워질 줄 알았는데, 아니 또 사울의 왕 자녀가 다시 왕으로 세움을 받아서 나라가 두 나라가 되었어요. 마치 우리나라가 북남으로 이렇게 나뉘어진 것처럼 북에는 여전히 지금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왕으로 있게 되었더라. 그 과정 동안 자그마치 7년 반이 걸렸습니다. 그러는 동안 다윗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그래서 오늘 저는 제목을 이렇게 정해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다윗의 반응. 이렇게 하나님은 22년 전에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어서 세웠으면은 10년도 긴데 22년이 지나도록 하나님 어찌 그 약속을 성취하지 않으면 다윗도 한편으로 마음에 의심이 들어온다든지 참 불안한 마음이 전혀 없었다 우리가 보기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결코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즉 인간적인 방법이란 자기의 힘, 무력 그걸 동원하지 않고 항상 순리를 따라 그는 일하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사울은 쫓김당하고 고난 중에도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물론 다윗의 실수도 여러 번 있었던 걸 우리가 겪었어요. 블레셋에 망명을 갔다든지 그 블레셋 나라와 합세를 하고 같이 전쟁터에 참여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시고 그를 보호하셨지만, 그런 여러 번의 잘못도 있지만 결코 다윗은 누구를 해하고 특히 왕권, 이 사울 왕권에 대해서 도전하지 않았더라 그 말이에요. 사울을 죽일 기회가 직접적으로 2번이나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을 내가 어찌 손을 대리오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고,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없다고 하는 철저한 신본주의 신앙 아래에서 그는 지금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아브넬이 죽음을 당할 때도 자기를 대적해서 저 사울왕 가문을 높여서 이스봇을 세운 자가 자기한테로 돌아왔는데 그를 맞아들이고, 또 그 아브넬을 그는 얼마든지 자기 방법으로 어떻게 할 수도 있지만은 그를 흔쾌히 맞이했고, 그런데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인간적인 방법을 안 써도 하나님이 악한 자들의 손을 통해서 제거할 자는 제거하고 약하게 할 자는 약하고, 자, 이스보셋을 다윗이 직접 대항하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 부하들끼리 서로 싸우기는 했어도 전면전으로 나가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이스보셋의 부하 둘이 반역으로 그를 죽이도록 했다. 이런 과정을 볼 때 하나님은 사람의 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신다. 그 말은 우리가 잘 이해하고 또 해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도 필요하다 그렇게 말하기보다도 허용해 두신, 이걸 허용적 작정이라 말합니다. 이걸 하나님의 섭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허용 속에서 이루어진 섭리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어떠한 고난이 시련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는 순종하며 살리라 그러면 고난이 따르고 세월은 더디가고 무엇이 안 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그 말입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과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 왕이 된 것도 아니고 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어서 세워 선택해서 그를 불러내서 지금까지 훈련해 왔어요. 자그마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왕이 되고 오늘 헤브론 이 왕으로 7년 반 동안 있기까지는 22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도 다윗은 인내해 올 수 있던 것은 그가 신본주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했고, 하나님은 대적자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것을 보는데, 다윗이 직접 힘으로 무력으로 해서 대적자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악인들을 통해서 죄인들을 통해서 다 이렇게 일을 처리해 나가도록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다윗이 헤브론에서 이스라엘 장로들, 저 북이스라엘이죠, 장로들의 추대로 이제 통일왕국이 세워진다 하는 것이 오늘 5장 1절로 3절 내용입니다. 자, 그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즉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이스라엘의 대표들입니다. 이들이 하는 말이 여기 2절 3절에 우리가 유념해 봅시다. 거기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면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백성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목자십니다. 이 단어는 썼지만 인간에게 이스라엘의 목자입니다. 이 단어는 다윗에게 처음으로 썼고 아마 마지막이다 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십니다. 이 고백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백인데, 인간을 이스라엘 왕의 내 백성이 이스라엘 목자가 되며, 이렇게 사무엘을 통해서 만민 백성들이 다 알게끔 약속을 한 것을 저 북이스라엘 장로들, 주로 아마 베냐민 지파 중심된 이스라엘의 11지파의 장로들이 알고 있었다는 거지. 여기서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다윗이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의 후손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기 위해서 다윗에게 약속을 합니다. 그것이 사무엘하 7장에 나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그 약속이 아직 말하지는 않았을지라도 이미 이스라엘의 목자가 된다 하는 이 표현을 썼는데, 이 목자라는 말은 자기들이 양이라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자와 양의 관계로 지금 비유해서 이미 그들에게 약속을 하셨다고 하는 것을 이 백성들이 알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믿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순종했습니까? 순종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울 왕의 후손인 이스보셋을 받들었는데, 이스보셋이 죽고 나자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와가지고 자기들도 이미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이 다윗 왕이 바로 이스라엘 목자,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이제 또다시 기름 붓는다는 말이 나와요. 다윗은 참 기름 부음을 여러 번 받아요.
그러죠? 사무엘로부터도 받고 헤브론 왕 될 때도 기름을 부음받았고 여기 이제 통일왕국을 이루는 데서도 기름 부음을 받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의 왕으로 세움을 받는다 하는 것이 오늘 핵심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게 왜 그렇게 성경 역사 속에서 중요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신다. 비록 우리 인간편에서는 세월이 10년 갈 수도 있고 20년 갈 수 있고 30년 갈 수 있고 몇십 년이 갈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십니까? 개인적인 하나님의 약속, 그걸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그 약속을 잡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라, 기도로 깨어 있어라, 그런 겁니다. 이 성경은 약속의 책이에요. 수많은 약속이 있는데 내게 주신 약속, 이 약속을 우리가 붙잡으려고 하나님은 어느 시에 어느 때에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실 줄 모릅니다. 이 설교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약속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항상 깨어 있으면 그 약속을 빨리 받을 수 있고 그 약속에 근거해서 내가 순종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나에게 준 약속이 뭐야? 그 약속을 모르는 사람은 방황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본주의로 살아가요. 오늘 하루도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을 가지고 내 방법으로 이렇게 살아가면 실수가 많고, 물론 세상 사람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요. 저들 자기들 계획한 대로 뭔 일이 되어지고 노력한 수고에 따라서 돈도 잘 벌고 자기들의 어떤 목적을 성취한 것 같지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일반 은총 속에서, 물론 큰 틀 안에서는 그것도 다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가요. 일반 은총도. 그런데 거기에 악이 개입이 되면은 하나님이 전혀 기억하신 바가 없더라. 무슨 말씀이냐면, 세상 사람들이 큰 기업의 사장이 되어가지고 삼성그룹이니 현대그룹이니 이런 사장이 돼가지고 내가 한 시대에 기업을 이루었다, 그리고 큰 일을 했다, 그러면 나라에 도움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 기억된 바 되고 하나님이 너 수고했다, 잘했다, 그렇게 할 바가 아니죠. 그 기업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도 불의한 일과 악한 일들을 얼마든지 많이 했지 않겠습니까? 탈법을 행하기도 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그가 무엇을 이루었다고 해서 꼭 그 큰 기업을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작은 기업, 하다못해 우리가 구멍가게 같은 어떤 작은 기업의 사장으로서 무슨 사업을 하나 하더라도, 아니 그것도 아닌 나는 그저 직장인으로서 내 주어진 소임을 다하면서 살았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된 일이냐,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일이냐, 그것과 상관없이, 즉 하나님과는 전혀 의미가 없는 일반 은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것이 전혀 기억된 바가 없는 바라.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르치세요. 잃어버린 세월이라. 모세가, 물론 모세는 부름받아서 쓰임을 받았으니까 헛되다 할 수 없지만 모세의 인생을 셋으로 나누잖아요. 120년 인생을 40년의 궁중생활, 40년의 미디안 광야의 생활, 40년을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생활. 그러면 모세의 저 애굽에서의 40년, 또 광야에서 40년, 80년 동안의 삶은 전혀 무슨 하나님의 일과 상관없는 일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훈련받고 연단하셨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드디어 쓰임받기 시작한 것은 80세의 쓰임을 받아서 이제 모세가 원해서 한 것은 아니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80년 동안 훈련하고 연단해가지고 80세에 그를 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모세야 모세야 그래서 불러가지고 너는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 저는 입이 뻣뻣한 자인데요. 저는 말을 할 줄 모르는데요. 제가 어떻게 저 애굽에 있는 내 백성들을 인도한단 말입니까? 안 한다고 그랬죠. 못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누가 네 입을 지었냐? 네 손에 든 것이 뭐냐? 제 지팡이다 던져봐라. 그래 던지니까 뱀이 되니까 또 잡아라. 그래 잡으니까 또 다시 지팡이.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하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쓰셨어요. 그래서 순종하도록 그를 세워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명을 다했어요. 그렇다고 80년 세월이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없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80년 허송 세월한 것처럼 그렇게 보였던 세월도 다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준비의 과정 시간이었지요. 그런데 직접 그가 쓰임받기는 40년의 과정이었습니다. 왜 하나님 그런 방식으로 일하십니까? 우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할만하잖아요. 그런데 80세 노인 되어서 모세를 불러 쓰시고 다윗을 오늘 17, 8세에 불렀으면은 이제 하다못해 한 20세 중반쯤에라도 좀 청년의 시절에 쓰시지 30세에 그를 왕으로 헤브론 왕으로 세웠는데 7년 6개월 동안이나 다윗을 통일왕국으로 만들지 않고 아직도 불안한 그런 과정 속에 세월을 보내게 하다가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더라. 그래서 제가 4절 5절까지 오늘 본문에 넣을까 하다가 다음 주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안 넣었는데 그 4절 5절을 봅시다.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이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이렇게 해서 다윗 왕국을 세우는 과정이 참 오랜 세월을 거쳐야만 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개인의 삶 또 우리 교회를 향하여 볼 때에 우리들이 정말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식은 더디가고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볼 때도 왜 하나님 이렇게 우리의 교회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교회 역사가 40년이 넘었더라고요. 41년인가 그렇게 됐어요. 세워진 연수로 따지면. 그러기까지 더디가고 또 오늘 우리가 개인적으로 볼 때에 여기 빈자리 하나 하나님은 못 채우시는 하나님이신가 싶기도 하고 참 우리들이 지금은 교회가 막 부흥하지 않는 시대라는 것은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침체되지만 안 해도 감사하다. 그러니까 현상 유지만 돼도 감사하다. 뭐 그런 말도 들을 정도로 힘든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마는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하나님의 방법을 어떤 방식으로 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지 여기에 대한 우리가 관심을 갖고 내가 여기에 소속되어 할 일이 무엇이고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걸 찾으셔야 돼요. 교회와 함께 또 여러분의 개인의 삶의 그 어떤 비전, 사명을 받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저 나는 아무 꿈도 없어요. 그저 나는 행복한 가정 이루는 거예요. 우리 이러지 말자고 그랬죠. 그건 누구나가 다 가지는 소박한 꿈이에요. 그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고 몸부림치며 좀 찾으며 구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의 개인의 어떤 인생에 있어서의 목적을 찾으시고 또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더 나아가 여러분이 우리 국가를 위한 무슨 인류를 위한 나의 무슨 사명 여기까지 받으면 더 좋겠지만은 그것까지는 못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게 준 사명이 이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저 인본주의로 살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제가 이 나이가 됐어도 결코 실망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제가 마치 중심이 뜨거울 수 있는 것은 물론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한 것이 죄송할 뿐이고, 그러나 하나님, 내가 목적 없이 방향 없이 살지 않고 분명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나는 있습니다. 그 사명을 잃지 않고 그 뜻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여러분과 함께 한 배를 타고 우리 광주 경성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달라고 우리가 부르짖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수요일 밤이 뭔 예배냐 그러면 기도회 예배예요. 수요일에 금요기도에 우리가 없애고 수요일 밤에 좀 기도라도 하자고 그랬으니까 여기 나온 성도님들 한 번도 빠지지 말고 수요일 밤 예배를 지키시고 열심히 나와주시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뭔 유튜브를 보니까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해서 통합측 은퇴하신 그 분이잖아요. 그분이 갈보리 교회에 아마 설교를 하러 간 것 같아요. 갈보리 교회. 그러면서 뭔 말씀을 하냐면은 갈보리 교회라고 여러분 잘 모릅니까?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가봤는데 박조준 목사님이라고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충현교회의 아마 목사님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충현교회인가 어디 교회인가 그랬어요. 박조준 목사님이 충현교회 부목으로 하다가 담임으로 앉았던 분으로 유명한 분이 있어요. 그런데 무슨 일로 인하여서 이렇게 분립되어 나왔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갈보리 교회인데 상당히 중형 이상의 큰 교회가 됐지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알아요. 저 나이 묵은 사람은 박조준 목사. 그런데 그 교회가 갈보리 교회인데 뭔 얘기를 하냐면 통합측의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그분이 그분도 상당히 존경을 받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그래요. 그런데 그분이 뭔 설교를 하냐면 여러분이 왜 갈보리 교회인 줄 아십니까? 갈보리라고 하는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을 모르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핵심적인 내용이 그거예요. 그러면서 그 갈보리란 뜻을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면 갈보리란 뜻은 해골이란 뜻이에요. 해골. 그러면 해골이 뭐냐? 골고다란 뜻이에요. 골고다. 예수님이 어디에 못 박혔어요?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죠.
그런데 이 골고다, 그럼 골고다라고 그러지 왜 갈보리냐? 우리 노래 부를 때 갈보리 십자가 그러죠. 이 갈보리란 말은 라틴어의 갈바라는 단어랍니다. 갈바. 그래서 영어로 갈보리. 영어가 라틴어에서 이렇게 많이 차용됐잖아요. 그래서 갈보리란 말은 라틴어에서 온 말이랍니다. 그런데 그 뜻이 뭐라고요? 해골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해골이라고 하는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냐? 그때 당시에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성 밖에 거기 갈보리라고 하는 골고다에다가 해골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은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해골이 많이 이렇게 있어서 해골이라고 불렀을 것이다. 이런 설이 있고 또 그 외에 뭐 다른 설들이 있고 근다. 그런데 자 어쨌든 간에 예수님 어디에 죽으셨어요? 갈보리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 이름이 갈보리래요. 그러면 그들은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을 늘 생각하고 그를 따르는 교회로 우리 교회 이름이 지어졌다. 그런 정체성을 안다면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걸 알거든. 저는 우리 광주 경성교회를 왜 이름이 경성인지 누구도 설명을 안 해줬어요. 제가 박 목사님한테 묻지도 안 했어요.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러면은 분명히 서울 경성 말하는 그런 경성은 아닐 거예요. 제가 저 무등선 저쪽에 그 증심사 쪽에 올라가니까 경성 까베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부러 거기 가서 까베기를 사 먹은 적도 있네요. 경성 까베기라고 써져서 그 무등산 증심사 올라가다 보면 있어요. 왼편 쪽으로. 가끔 보면 뭐 경성 국밥집도 있어요. 그러면 광주 경성 우리 교단에만 해도 경성교가 6개인가 돼요. 그래서 제가 광주 경성교회라고 이름을 광주를 앞세워야 되고 그리고 우리 교회의 이 그 등기서에 가서 보니까 광주 경성교로 돼 있었다고 그랬죠. 예. 근데 언제부턴가 그냥 경성교회 그렇게 불렸는지 모르지만 이 등기소에 가서 내가 등기를 이전하며 보니까 광주 경성교회. 그래서 광주 경성으로 했지만 자, 경성이 무슨 뜻이냐? 이 이름의 뜻이 저는 깨어있는 교회 그런 의미다. 경성하는 교회. 그러면 우리가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깨어있는 성도로 우리가 살도록 늘 우리가 유념하고 힘써야 하지 않겠냐. 이것이 기본이다 그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를 깨우는 교회 우리가 이 정도의 자부심을 갖자 그 말이에요. 나를 깨우고 우리 이 시대를 깨우는 교회 우리가 그렇게 알자 그 말이에요. 그러듯이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한 말씀의 중심은 뭐냐면은 이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통일왕국을 세우기까지 자그마치 22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훈련 연단하시도록 다윗은 인내하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한 사람이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때로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결코 인간적인 방법 동원하지 않고 조급하게 행동하지 않겠습니다. 그 오늘 교훈을 받읍시다. 되게 어쩝니까?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가다가도 그냥 중단해버리고 자기 인간적인 방법을 써버리고 포기해버리고 교회를 이렇게 해오면서 제가 이렇게 성도들을 보면은 인내하지 못하고 자기 인간의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자기가 섣불리 행동을 하고 그렇게 하는 분들은 결코 성공을 하지 못합니다. 본인도 그러고 가정도 그러고 거기서 무슨 열매를 얻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남이 안 알아주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 사명, 이걸 딱 붙들고 흔들리지 말고 우리 말씀에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아라. 너희 수고가 결코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했듯이. 나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 참 귀중한 분이다. 소중한 분들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광주 경성교회 여기까지 오기까지 인내하시며 이게까지도 함께 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사람들이 참 요동을 치는 시대에 환경에 흔들리고 자기의 꾀를 쫓아 행동을 하는 사람들, 오늘 여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보면은 아브넬이 그러했고 또 여기 이스보셋을 죽인 그 신하들 둘을 보십시오. 이스보셋을 죽여가지고 다윗한테 목을 바치면 다윗이 상급을 주고 자리를 높여줄 줄 아는데 어땠습니까? 도리어 자기들이 죽임을 당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얼마나 공의로운 사람인가, 사사로운 감정, 그 이에타산 나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바르게 처신해. 나에게 유익이 된다고 그 사람 그 악인들의 행한 일을 받아들이지 않고 저들을 처단하라. 그리고 공의롭게 다 행동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다윗을 추대하면서 왕으로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나의 시간표를, 나의 때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며 묵묵히 참아 인내할 줄 아는 성령의 열매 중에 인내 열매가 있지요. 사랑은 어떻게 시작하지요?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 끝까지 견디느니라. 이렇게 고린도전서 13장이 마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믿어드리고 순종해 드는 자로 살겠습니다. 이런 교훈을 받으시며 하루하루 살아